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과 7주간의 부활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주신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깊이 빠져드는 그러한 감동과 또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간 동안 부활의 주님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어 풍성한 부활의 기쁨이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얼굴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 대답들을 하시겠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얼굴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은 적어도 여러분들 만나시는 분들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교회의 얼굴이시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나고 공동체를 만나고 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다라는 그러한 사실, 변치 않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의 얼굴이구나, 우리 주님 대신해서 신앙의 얼굴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더 열심히 신앙에 정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맨 앞에 놓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고 나름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맨 앞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다시. 근데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신약전서 맨 앞쪽에 놓여 있는 것은 나름 커다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전에서는 바로 아브라함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표기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다윗과 같은 메시아상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증언하고 있다. 이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신약전서의 맨 마지막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는 여인 5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왕가의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사건과 배경에 얽혀있는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기생 라합, 이방인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와 마리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겠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뭔가 이미지에 뭔가 무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이 계보 속에 여인 5명이 등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 어떤 왕인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맨 앞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보를 통하여 적어도 예수께서는 도덕주의와 혈통주의, 민족주의, 정통주의, 남성 우월주의에 가려지지 않고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여러 사상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사상들에 가려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세주와 구속주로 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체성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선포를 계승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나서 물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3장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세례 요한과 동일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계승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동일하게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먼저 회개란 돌이킬 회, 고칠 개, 돌이켜서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면 우리의 무슨 작은 죄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어제 내가 했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에 걸리는 무슨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회개하면은 이런 작은 의미로 축소를 시키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라는 것은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과 방식과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에 적합한 그러한 방식과 삶을 그리고 삶의 방향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뜻이 더 강하다라고 봐야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책을 받아서 책을 잠시 읽어보았는데 이런 예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좌측 통행이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정책을 따라서 좌측 통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가 우측 통행을 하라고 이 정책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좌측 통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측 통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측 통행을 해야 합니다. 스쿨존에서 50km의 스피드로 가지 말라. 이제는 30km로 가라라고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30km로 가야 되겠습니까? 30km 이상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페널티 때문에 30km 이하로 가야지 여러분에게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30km로 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방향이 바뀌면 한참 동안에는 정부에서 사람들이 잘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갖습니다. 계도기간을 갖는 것은 그 정책이 잘 안정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 것이죠. 단속을 하거나 페널티를 당장에 부과하게 되면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도기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계도기간이 끝나면 그때 비로소 단속과 페널티를 부과하여 정부의 정책이 안정되도록 질서를 또 확립하도록 강하게 밀어붙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세워놓은 방향과 삶의 질서 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주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문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것은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삶의 방향과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이죠. 풀어 이야기하자면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이루어지는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영역을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선포의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질서 가운데에서 삶의 방향과 방식을 바꾸어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삶의 질서로부터 탈출하여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새로운 삶의 방향과 방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에는 보배로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팔복에 대하여, 주기도에 대하여,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등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방식에 대하여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그에 적합한 삶의 행동 방식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의 생활 방식과 우리의 생활 방향을 잘 세워서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와 품위를 쌓기 위하여 우리는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로 시간을 내셔서 더 많이 묵상하고 또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나무의 열매를 보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준비하고 다시 새롭게 하라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주어졌더라도 당신은 그 길을 갈 것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정말 생명의 길이지만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은 적다. 그리고 나무의 실체는 결국 나무의 열매가 아니겠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이 따르는가 아니면 무성한 잎사귀와 같이 겉은 화려하고 대단하고 그럴싸한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가라고 이렇게 되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본질은 오로지 그 열매로 입증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멋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참 왜소하다, 부족하다, 나약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주의 이름을 아는 정도라는 그 정도 수준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최고의 능력자 같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외적인 사역의 결과에 도취되고 외양이 마치 성공의 기준인 양 그 결과에 취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탄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질서 가운데 순종할 의사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를 가득히. 그렇다면 누구의 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다 그렇게 대답하실 줄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 나의 의, 목사님의 의, 장로님의 의, 권사님의 의라고 마음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영역과 나의 의를 생각하는, 그렇게 변질되고 마음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에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가 현대 교회에 전승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가 중보하여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중보 회개 기도하면은 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교회 앞에 나와서 간증의 시간을 통하여서 자기 남편의 죄, 자기 부인의 죄, 그 사람의 입장과 인격을 고려하지 않고 성도들 앞에서 말해서 당사자들의 인격에 모독을 주고 또 상처를 준 그러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은 악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고 정복을 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중보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의 질서와 논리를 끌고 들어와서 다만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외모적으로 크게만 성장을 시키려고 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히려 잘하는 사람들이, 법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법의 허점들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포장을 하면은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비춰주고 보여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법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것에만 하나님의 의의를 말하지 내용과 실상은 불법이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의의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앞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아는 체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역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어가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식을 바꾸어서 그 삶이 고정되고 튼튼히 세움을 입어가도록 애쓰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의 삶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의 삶에 관하여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았고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이 사람들은 다 이미 충분히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또한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이후의 삶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삶의 하나님 안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를 판가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신앙의 집, 신앙의 공동체를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집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쳐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잘 지어진 집이다. 그동안 인생을 잘 살았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들이 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남부 하타이 지역의 에르진이라고 하는 곳에는 사상자가 지진으로 인한 이 사상자가 사망자가 나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엄단한 거기에 시장님께서 정책을 고집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잘 세우게 되면은 또 스스로 잘 세워가게 되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이렇게 튼튼하게 세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영감을 받지 않습니까?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 27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저는 가나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실제 많은 바닷가의 집들이 더 이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공간으로 바다의 침해를 받아서 멀리 이주를 하는 그러한 지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점점 바닥이 쓸려 내려가면서 무너져 폐허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집을 멀리해야 되고 또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바닥이 튼튼하지 않는 곳에 집을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곳에 집을 지은 사람은 눈과 마음이 무엇에 멀어버리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참사 9주년입니다.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개조로 인하여 무게중심이 올라가게 하여 오뚜기처럼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원성이 이미 훼손되었다는 것이 바로 모두의 공통된 과학적인 의심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그렇게 들어가 있었기에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거짓되고 탐욕에 물든 마음이 구체적으로 옮겨지게 되었을 때 누군가는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가까운 우리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리고 그때로부터 사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의 신뢰관계가 깨져버린 아픔이 그 현장에서 우리 사회에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평범한 작은 노력과 일상과 신앙의 이러한 결단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짓고자 하는 신앙의 집과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와 민족의 뼈가 삭게 되고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 속에 보냄을 받은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중 맨 첫 번째 나오는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의 삶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풍성하고 흘러 넘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품을 의지와 마음의 자세가 없는 사람을 향하여 길가에 떨어진 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까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품는 사람을 좋은 땅에 비유하셨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장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신앙적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안정과 평안을 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거짓과 불의와 탐욕의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보내는 울림이자 경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기뻐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할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할지를 판가름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삶의 방향과 방식을 바꾸어 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 사회 속에서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저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주의 거룩하고 온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4절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